우리 시편 46편, 자, 우리 1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 지었죠.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네, 이 찬양인데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46편은 예언적으로 특별히 마틴 루터 목사님이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해 있을 때 1527년경에 전염병이 창궐해 있을 때 그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들 가운데에 큰 도전을 주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제 이 말씀 더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인데 참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라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주 전에. 자, 근데 오늘 이 부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알라못이 나왔어요. 알라못. 자, 히브리어로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인들 또는 처녀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을 때는 여성들이 부른 노래 또는 여성들의 톤으로 부르는 노래,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편 46편 말고 처녀들 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구약성에 어디 나오나요? 혹시? 여인들이 부른 노래. 특별히 여인들이 불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노래. 맞아. 솔직히 그걸, 네. 성경시험 뭐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잘 텐데. 맞아요. 홍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46편이 홍해 사건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알라못이, 자, 알라못 처녀들 또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자, 출애굽기 15장, 14장에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언급이 되다가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이 바다에 애굽의 모든 그 말탄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자들이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같은 홍해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애굽의 군인들은 그 바다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다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렇죠? 악인들은 그 바다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46편 2절 3절을 보면 자, 제목이 고라자손의 시이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했어요. 2절 첫 번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뭐가 변하든지?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라고 했어요. 땅이 변하든지? 자,
이것은 은유적으로 쓰였지만 고라자손에게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겪었던, 자신의 아비세대가 겪었던 일, 땅이 변한 일이 있나요? 땅이 입을 벌려서, 민수기 16장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죠. 네. 이 고라 자손들이 이 46편의 이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네. 아주 처절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땅이 변하든지, 네, 땅이 입을 열어버렸죠. 그래서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어떤 이 영원함을 사실은 상징하는데,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에 빠졌다는 것은 이 예배자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자신들이 따르던 어떤 사람이라든지, 자신들이 의지하던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어떤 견고한 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에서 빠져버리든지, 자, 그 다음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제 그 출애굽기 지금 15장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이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본다면 실제 바닷물에 의해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또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을 받기도 하지만 또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아주 그 위험한, 굉장히 이렇게 경이로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자들의 고백,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땅, 산, 바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권주이십니다. 주권자. 그래서 이 계속 반복해서 제가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냐? 아니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만드셔 놓고 그분이 조금 기분 상한다고 하나님 입장, 하나님 그분이 좀 속상하신다고, 응? 그 인류 가운데 그렇게 심판을 행하셔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하나님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응? 그렇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심판행할 자를 심판행한다 라는 표현이 로마서 9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기치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분명 이 고라 자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처절하게 이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46편 4절부터 7절. 자, 우리 먼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에서는 이 46편 5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사건이 역시 홍해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굳이 그러면 왜 새벽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깊었던 어둠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동이 터오기 그 직전의 시간, 뭔가 깨어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역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에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조금 전에 15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4장 우리 홍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에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노도다. 애굽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차가 지금 달력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애굽 군대의 이 전차, 말들이 끄는 이 전차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그런 어떤 무기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당시 탱크예요. 탱크.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작동을 멈춰버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어둠이 깊은 그런 계절들을 만나는데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그 깊은 어둠,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고 이제 동이 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 힘을 내라, 버텨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주가 일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제 이 시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river로 번역이 되고 히브리어는 나하르. 그래서 여기 시내는 사실 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강. 그러니까 바다 이미지하고 강 이미지가 다르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에스겔 47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생명수의 강.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이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강력한 아주 도전인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6편 6절과 7절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 자, 세상의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땅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가운데에 열매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7절은 흥미로워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주님은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까지 적용하기가 버거우니까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늘의 모든 천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지만 그런 사실 여기 만군이라는 표현은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그래서 감히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실제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는 2, 3일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됐죠, 여러분? 물론 작년부터 계속 러시아가 이렇게 이게 예민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벌써 언제 시작됐죠? 러시아가 처음 미사일 쏜 게 아마 2월이었을 거예요. 2월 22일, 24일 그 무렵에 처음 미사일 쐈단 말이에요. 그럼 그로부터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갔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ICBM, 그렇죠?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보다 몇 배였지? 네, 굉장히 훨씬 강력한 위력으로 시범 발사를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게 어제 오늘. 이게 위협하는 거죠. 자꾸 이 유럽연합 쪽에서도 러시아에 제재 걸고 하니까 러시아가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며칠 만에 정복할 줄 알았는데 2달이 지나도 이게 끝나지가 않아. 그러는 사이에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이 약 7,000세대가 이스라엘로 이제 이민 그 서류를 접수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 우크라이나에서는 7,000세대인데 러시아에서는 14,000세대가 이민을 서류를 접수한 거예요. 저는 보통 우리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너무나 경이로운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서 완전 바닷물이 휘몰아치고 산이 떠내려가고 별일이 다 있어도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한 명이 아니라 7천 가구라는 것은 또 14,000 가구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그것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2배나 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왜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가. 돌아가야 할 자들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의 일반적인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지녔단 말이에요. 전차. 여러분 이 전차 이거 깔리면 바로 죽어요. 전차는. 그런데 희한해. 말이 하고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우리 14장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안 가지는 거야. 그 전차에 타 있던 군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린 알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우크라이나 엎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피해도 크죠. 피해도 커요. 맞죠? 뉴스에도 막 보도가 돼. 피해도 정말 크잖아. 어떤 도시들, 어떤 마을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우크라이나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열방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이 세상에 러시아에서 분명히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안 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무섭고 전투적인 단어로 만군의 하나님 설명해 놓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연약함 투성이었어요. 그렇죠? 연약한. 그리고 야곱의 한 개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한 개인. 연약한 한 개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접붙여 있는 개인.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실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배 찬양 시작할 때 선포했던 기도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정확한 하나님 또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야곱의 하나님,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를 이름으로써 기억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 너무 놀랍죠. 창조주이면서 친밀한 아버지시다라는 거. 고라자손의 이 고백했다는 고라자손이 겪은 가문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 시를 이해해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서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 말씀 또 선포해 보시죠. 8절과 9절. 46편 8절과 9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 9절에서 수레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수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 리어커 이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국군대의 전차를 의미합니다. 애국군대의 전차를 수레로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문맥 안에서 보자면 이거는 애국군대 전체. 그러니까 활, 창, 또 전차 이런 거.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 꺾고 창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왜? 모든 전쟁이 그분께 속해 있어. 그분의 때에 그분이 탁 종결시켜버리면 종결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단어가 써요. 그게 뭐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히브리어로 보면 쉬게 하시며, 여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샤바트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히브리어나 그래서 이런 참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 원어 안에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어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쉬게 하시며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땅도 쉬게 하시고 특별히 5780년 유대로 5780년이 안식년, 땅이 쉼을 얻는 그런 해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8절 9절 말씀 붙들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돌아가야 될 때이 돌아가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뭐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기도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빨리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고 하나님 이 전쟁 이제 멈춰주십시오.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희생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전쟁을 멈추게 하시면 그 전쟁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다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심령이 안정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때로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막 진동, 내가 이전에 이거는 좀 센데, 센데, 좀 신앙생활 3, 40년 됐으면 이제 좀 얕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센데, 이상하네, 막 더 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더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게, 오늘 찬양할 때도 그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있음을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그쵸? 환난 중에 만날,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어지고 막 재정도 풍성히 공급되고 막 내가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 진하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처절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저 주야 한번 부르면서 주님과의 진한 스토리가 새겨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같이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네, 여러분 이제 이 46편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 이제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불러보신다면 그 찬양이 더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대충 나온 고백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셀라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잠히 있을 때 그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 시편 46편도 후렴구가 있는 거예요. 7절하고 11절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2주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 가운데서도 후렴구가 중요해. 후렴구로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막 선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막 고백하고 선포할수록 우리 안에 막 믿음이 믿음을 더하고 막 불이 불을 더하고 소망이 소망을 더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흔들리는 일들 뭐예요? 네,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변에서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이 중세시대 때 14세기예요. 약 1346년에서 1353년 사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 흑사병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46년에서 53년, 즉 7년 정도의 시간, 결코 짧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가 3년 차인가요? 코로나가 이제 한 2년에서 이제 3년, 만으로 2년 지나고 3년 차일 건데 중세시대 14세기니까 당시에 의료 기술도 더 많이 발전하지 못했죠. 중세 유럽의 7년이라는 시간은 흑사병이 쫙 돌아버려가지고 당시의 세계 인구는 5억이 안 됐어요.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 정도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를 대략 1억으로 봐요. 그러면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굉장히 많죠. 거의 30% 가까이 전염병으로 인해 흑사병이라는 이 패스트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는데 이 7년 동안에 있었던 흑사병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 그 사이가 될 텐데 그 정도 인구가 이 전염병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당시의 치사율, 사망률은 80에서 90%였어요. 지금 코로나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치사율 아마 0.1% 이 정도, 0.1, 0.2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8, 90%니까 10명 중 8, 9명은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전염병이 14세기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 가운데에도 이미 한번 일단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 보면 자 이때 전주 쭉 나와주면 좋습니다. 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드디어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신부들만 성경을 봤어요. 이 거룩한 성경이라서 백성들을 못 보게 해서 일부러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천주교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라틴어로 미사 드리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외워서 해야 됐던 거야. 그 언어가 자체가 그렇다 해서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 해서.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는데 안타깝게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1527년 마틴 루터가 이제 교수가 됐고 막 이제 말씀 선포하고 마틴 루터도 막 인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마틴 루터를 그 1527년 그 무렵에 또 흑사병이 또 돈 거야. 또 돌았는데 마틴 루터가 사역하는 그 비텐베르크라는 유명하죠. 그 비텐베르크 그 도시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마틴 루터 이제 거기서 나오세요. 그 도시로부터 빨리 나와야 돼. 그 도시 있지만 거기 지금 위험해. 마틴 루터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마틴 루터는 많은 이들이 떠나라고 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 도시 떠나라고 말했는데 떠나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아서 아픈 이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 편지를 남깁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서 그 기도 편지 내용의 좀 핵심만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적이 독과 치명적인 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나는 여기서 말한 적은 사단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으로 적이 독과 치명적인 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렵니다. 그리고 나는 연기로 소독을 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겠습니다. 지금의 세대와 좀 비교해 보세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과 사람은 피하겠습니다. 오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나의 태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도시 밖에 나가 살게 하여 오염을 방지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위험한 전염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격리해야 하며 약을 먹고 조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527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일 치명적인 전염병이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내므로 서로를 버리거나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유행성 전염병들은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육체의 치명적 독을 삽입시키는 흑사병적 호흡을 내뿜는 악한 영들에 의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형벌이기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복종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성 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대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찬송가 밑에는 구제로 시편 46편 위로의 시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죠. 자, 오늘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 흑사병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옆에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죽을 확률이 80-90%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도시 위에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도시를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마틴 루터도 당시에 아버지 전염병의 창궐에 있을 때에 그의 유명함과 그의 인지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서부터 나와서 이동하기를 말하였지만, 마틴 루터는 오히려 그 도시의 병든 자들, 그 도시에서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도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구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교계에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10년 가운데에도 도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방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랑과 구제와 헌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나누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섬기며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 마음이 아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놓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시 위에 서로 사랑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존중과 배려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시편 46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땅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라의 아들들의 고백,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위의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바다에 뛰노라 수많은 심판을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의 어떠함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주님의 뜻 안에서 끝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이롭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지어다. 세상의 향락,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면, 세상의 향락으로 인해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면 이제 돌아가야 할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여 돌아갈지어다. 열방을 주님 말씀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게 하시고 이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